우리가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이 순종의 말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면 조건의 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찾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특별한 세 건의 전도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그 중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분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특수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주로 많지요. 그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첫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있었던 전도와 성도들의 구성을 한 번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성 리더십. 루디아라는 이방, 유대인은 아닌데 터키 본토 쪽에서 살다가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의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죽게 돌아왔고, 두 번째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 귀신 들렸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유를 얻은 것. 제가 참 존경하는 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간 이 사건으로 그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해서 그도 교회의 교인, 성도 일원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 그가 자유를 얻은 것, 구약 성경에 특히 병자가 낫는 것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메시아 사역의 징표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 셋 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 전도 사건을 우리에게 세 가지나 기록하면서 모두 다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는 참 어떤 모델과 같은 다양한 포용성을 가진 교회였다.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간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지만 딱 한 번 해요. 딱 한 번.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은데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좁게 돼 있으면 사실은 다양한 포용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기류의 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굿니츠와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실역 쪽에 가서 홈리스들도 있고, 또 그 도시락 하나가 꼭 필요한 분도 알고 그 시간대 일부러 오시고 하시면서 도시락 나눔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사역을 그냥 도시락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길거리 예배를 잘 드리시고, 거기에 아주 우리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박규현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리라고 해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말하면 되나요? 성도들이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기꺼이, 이 80세 가까운 목사님이 흰 머리로 거기서 어린이나이에게 하듯이 쉬운 복음 설교를 하시니까 사진을 보면 다들 넋이 나가서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 받으려고 온 분들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은 교회로 와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편하게 오실 만한 공간의 틈이 우리 교회에 사실 없다는 것이, 평일날 어떻게 오시면 뭐가 되겠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오셔서 그냥 쉽게 섞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냥 왔다 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공간이 있다면 아예 평일에도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선교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개념 하나를 지금 차용한 건데요. 선교사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흩어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역선교라고도 하는데, 현장 그분들의 고국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리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이슬람, 힌두이즘, 아주 그렇게 사회주의의 어떤 복음 듣기 어려운 구조 속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상대적인 약자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주로 그렇게 계시니까 그분들이 모였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고국의 내 동포들 나랑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이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곳곳에서 잘 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기존에 있는 교회 중에서 마음이 되는 교회와 그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한 교회가 한 언어 예배만 더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글라데시어를 하겠다. 우리는 힌두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하더라도 전국의 교회가 얼마입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보통 현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시면서 현지 문화와 언어 아주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은퇴쯤 되면 사실 현장에 있기도 어렵거든요. 병원을 좀 자주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는 이제 복귀하시고 뭐 재산도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선교사님들은 특히 더 어려운데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 평안하게 잘 후원받고 도움받으면서 지내지만 거의 절반 넘는 목사님들은 사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택배 직원이라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저희도 그냥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에 있을 때 재산이 없으니까 요즘엔 국가가 집을 다 또 잘 줘요. 재산이 없으면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도 재산 좀 버리실랍니까? 혜택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한 이 시대의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주가 웬만큼 해결되니까 그럴 때 동역하면은 참 좋은 선교 모델이 여기 쓰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일단 마음을 쉽게 열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해도 이제 저도 요새 머리가 휘어져서 약간 통하는데 몇 년 전엔 제가 안 통했어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나이 구분을 못 하거든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뭐 도저히 공간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포용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만은 엄청 포용력이 큰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더 이상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그 다음의 일도 주시겠죠. 그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포용력을 가져갈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전도일인 어떤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귀신 들린 여종 16절 하나를 만났다. 이것을 특별한 전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루디아를 전도할 때 어떻게 됐느냐면 12절,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한가에. 유대인 숫자가 적으니까 회당도 없고 기도처 정도만 있을 거다. 기도처는 강가에 있다. 그리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도 아마 거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거기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주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믿었어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패턴이 같지요. 13절과 패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자유를 얻은 것이 같은 흐름 안에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럼 루디아는 상당히 자주적인 사람이고 주체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은 완전히 반대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읽으면서 상상이 되기를.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아도 없고 자기 삶도 없는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17절 바울과 우리 신라가 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누가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요. 18절 여러 날을 왜 그 사람들만 쫓아다는지.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이거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1층 카페에서 겪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질서정연하게, 혼란스러우면서 질서정연하게 교제를 잘 하시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저는 도망갑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이분 저분 인사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어디 있나,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렇게 돼요. 혼란스럽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결국 그 여정의 귀신을 내가 쫓았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날을 쫓아다닐 때까지 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점점 발전해 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같은 1차 선교 지역에서는 딱 봐도 뭐 어떤 때는 며칠만 해도 돌 만져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목회합니다. 1년 6개월을 목회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안 쫓겨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많이 쫓겨나더니 에베소에서는 3년을 목회해요. 3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어떤 그 방식이 갈등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사역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탄탄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에 중요한 회의가 열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신인 양성교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정지은 중요한 교회 회의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사역을 잘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여정을 볼 때 그 여정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만일 쫓아내면 어떤 해가 임하고, 해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보니까 해받아 감옥에 잘 갇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좀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첫 교회고 여기서 사역을 잘해야 처음을 좀 잘해야 그 다음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아마 상당히 절제를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그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이 눈밖에 나면서 미움을 사서 그가 고소당하고 재판당한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습니다. 19절 그 주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20절 상관들, 재판관들 앞에 섰는데 정말 억울한 죄명입니다. 이 성을 혼란하게 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이게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제목인데, 하나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것. 이 제국이잖아요.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많아요. 소요 사태를 제일 싫어하고 현지에 있는 행정관들도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걸 잘 정리 못하면 황제에게 그냥 문초를 당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그 이상한 신 있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에 대한 진실한 봉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엄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중한 죄목 두 개를 뒤집어 씌웠는데, 여러분 중한 죄는 이렇습니다. 뒤집어 씌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서 저 사람이 누구를 좀 이렇게 모욕했어요. 이런 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으니까 뭐 옥신각신하겠지만 살인 같은 건 뒤집어 씌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뒤집어 씌우기 어려운 제목인데, 이 정도는 돼야 이 바울 이 녀석을 이 동네에서 내쫓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한 제목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러자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벗기고 때리고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때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 번째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진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또 찬송을 하면 이렇게 찬송의 권능이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뭐 우리를 메고 있는 게 끊어지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기도도 했네.
그죠? 기도가 앞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의 능력이라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바울은 딴 데서는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한 거예요. 다른 감옥에서는 여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고 여기서만 한 거예요? 베드로는 누워서 잤는데 왜 천사가 와서 구해줬대요? 누워서 잤는데. 얼마나 잤는지 못 일어났어요. 난 천사가 와도 못 일어나는 그 사람은 나를 닮은 것 같아. 골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대요. 옆구리. 거기는 그냥 기도도 했다, 찬양했다. 무슨 베드로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 열린다 이런 표현들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찬양 열심히 하자라고 권면하려고 한 거지만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찬송에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바울이 우리가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머지 죄인들은 왜 안 나갔대요? 다 열렸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임재하심이 있었던 사건을 단지 찬양 불렀더니 찬양의 권능이 있어서 이게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희화하는 것에 좀 가깝습니다. 이게 편하게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 어떤 겁니까? 인생 바닥 쳤네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지하실을 파고 내려간 인생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마지막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저도 데모하러 좀 다녔지만 저는 주의 은혜로 한 번도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대원에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정말 수백 명 단위로 이렇게 학교 일로 시위하다가 구금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못 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 안에서 설렁탕 시켜 먹은 얘기를 얼마나 무용담처럼 하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했어요. 뭐 그런 걸 또 자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구류도 안 살아봤는데 우리 경찰관 아저씨 어찌 생각합니까? 누가 감옥 갔다 이렇게 인생 정말 바닥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정말 인생 바닥일 때 할 수 있는 것, 더구나 감옥에서는 원래 낮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밤이면 할 수 있는 게 더 없잖아요. 그런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밤중에 하나 더 생각났어요. 구절을 보세요. 그가 아시아 지역, 터키 서남중부 뭐 그쪽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되다가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제? 밤중에 환상 중에. 빌립보 성경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밤에 환상을 보아서.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선교가 하이라이트 최고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 있는 밤의 환상 중에라는 이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And the vision appeared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이 그에게 나타났다. In the night, 그 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에 비전을 보았고 밤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물론 매 맞았어요. 주님 여기 아파요. 이것도 했겠죠. 이거 너무 불편해. 그것도 했을 수 있어요. 주님 저를 건져주셔서 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겠어요. 사역에 대한 기도, 사명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제일 원하는 것이며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비전도 그겁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역을 이루었고 이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땐 좋고 가끔은 자부심도 생깁니다만 하지만 제가 정말 기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어떻게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여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 머리 대신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어느 날 닭을 보다가 제가 초등학생 때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쟤는 왜 살까? 저 닭은 왜 살까? 닭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잡아먹고 다시 들어가죠. 왜 살까? 제가 보니까 알 낳으려고 살더라고요. 알 낳. 그래서 알을 안 낳는 수탉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 먹이만 많이 들지 키운 보람이 없어요. 일찍 잡아먹어 버려요. 그냥 앞딱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알 낳느라고. 염소를 보고 돼지를 보고 소를 봤어요. 쟤는 왜 존재할까? 소가 다 밭가는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훈련시킨 거고 대부분의 소는 그냥 삽니다. 살다가 새끼 낳고 번식하고 그게 다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그럼 우리도 알 낳고 새끼 낳으려고 사는가? 새끼가 아니죠. 사람은 죄송합니다. 알 낳고 자손을 보려고 사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건 모르고 가만히 있어. 나는 그럼 왜 여기 있지? 나도 그냥 알이나 낳고 그냥 결혼해서 자손 보면 그럼 되는 사람인가? 난 그런 존재인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만뒀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예수 믿고도 몰랐죠. 예수 믿고 지나서 미셔널 라이프라는 개념을 배울 때 사명이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그냥 살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 한 세기가 넘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120년은 며칠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120년은 찰나에 불과해요. 영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에 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디 영생에 비하면 며칠밖에 안 될 이 지상 생애 기간의 삶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마음에 침이 많죠. 중병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고 인생 좌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땐 정말 정신 하나도 없고 심하게 걸리면 기어다니잖아요. 너무 아파서 입원도 하고. 그러나 정상적인 분이라면 웬만한 기본적인 건강만 있으면 한 3일만 잘 치료받고 쉬면 대개는 회복되기 시작해서 통증도 지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독감 걸려서 40년 아프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열나고 그렇게 병원 가고 그것도 절망할 거예요. 결국 이 절망은 고통의 크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40년을 더 산다.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일찍 그냥 병사를 하고 만다. 이러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암일지라도 한 3일 심하게 앓고 나면 낫는다. 그럼 누가 그것 가지고 절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망은 사실은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장래를 주신 거예요. 장래를.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마치 이 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푹 빠져 사시는 것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인들처럼 돼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근데 이 귀신이 묘한 걸 한단 말이죠. 점을 치게 해줘요. 그러면 귀신에 대한 것이 성경 안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악령들인데 뭘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무슨 대단한 파워를 가진 권능의 존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무능해 쫓겨나고 또한 무슨 미래를 알고 막 앞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막 점집 가면 용하다는 점집이 있어요? 그럼 용하다는 점집 가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놀래요? 가만 생각해봐도 우리 안 가봐도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봐요. 무슨 소리를 듣고 놀랄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한테 갔더니
2년 뒤쯤에 큰 재물운이 있어. 이 소리를 듣고 막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 막 놀래고 막 그래요? 아니죠. 이거 갖고 놀래죠. 재작년에 물놀이 사고 났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놀래잖아요. 지나간 과거 갖고 놀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아, 요새 말이야 애들이 속삭이는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애들 원래 다 속삭여. 뭘 그래. 현재를 갖고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막 앞날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웬만한 거 그런 거. 어쨌든지 용했나 봐. 그래서 놀랬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의도 없고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하는 서글픈 인생을 살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여인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에 이 귀신이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렇다고 이 무슨 귀신이 신령한 영적인 귀신인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일에 사수를 섞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자기가 뭐 근사한 것처럼, 그리고 이 복음의 일을 귀신의 일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리는 이게 악한 행동이에요. 전혀 다른 건데 그렇다 쫓겨났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이 됩니까? 더구나 깜짝 놀랄 것은 주인들 복수입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주인이 여러 종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도 한 종에게 어떻게 주인이 여럿이? 그러니까 이 남자 같아요. 이 악한 놈들이 이 불쌍한 여자에게 붙어가지고 고열을 빨아먹듯이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귀신만 악합니까? 이 주인놈들 정말 악하지 않아요? 괴물 아닙니까? 괴물?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기뻐하거나 축하하거나 아니면 내비두지도 못해요. 그걸 막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이 바울 일행이 쫓겨나면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분노합니다. 괴물이죠. 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괴물이에요. 왜 이런 괴물이 됐죠? 18절을 보면 바울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옵니다. 이 나오다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 아주 흔한 단어예요. 뭐 갔다, 심지어 왔다, 나갔다, 떠났다, 사라졌다, 뭐 출발했다, 이 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에르코마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다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더니 소망도 떠났다. 귀신이 나왔더니 소망도 나왔다. 제가 보니까 귀신이 떠나서 소망이 생겼거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소망이 없던 여인이 귀신이 떠나서 드디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는데, 이 괴물 같은 주인들은 귀신이 떠났더니 소망이 끊겼대. 정말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 엘피스예요. 이거 내가 이익을 얻을 만한 소망이 나갔다. 귀신이 나갔더니, 여러분 사람이 언제 괴물이 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이 미션, 사명을 잊으면 그럼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떠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돈이 없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고,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게 소망이면 공부 못하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지, 장사를 잘할지, 기술자가 될지, 스포츠 선수가 될지, 스타가 될지, 예능인이 될지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 저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던 애였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쉽게 드리는 것 같아요. 제 둘째가 공부를 나중에 되게 잘하게 됐거든요. 지금 예배에 소용없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우리 아이는 대학 안 간다. 사실은 못 가는 건데 그냥 존중하기 위해서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괜히 학원비 이런 거 쓰지 말고, 돈도 없지만 부목사가 이제 남들 학원비 쓰는 만큼은 잘 펀딩을 해가지고 언젠가 이 아이가 20대 중반에 초반에 분명히 크게 방황할 거다. 그때
그 미천으로 아마 그대로 뭐 1억도 넘겠더라고요. 워낙 사교육비가 세고 등록금도 세고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거 다 주어서 마음껏 쓰게 해보자. 좋은 일에 써야지 물론. 그래서 자기 길을 찾게 해주자. 왜? 저는 저희 아이의 공부가 소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고 예수 닮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야 왔냐 홍 목사의 둘째 딸아, 너는 내가 너한테 기대한 걸 정말 열심히 하다 왔구나. 다 했구나. 그게 다 한 거지 뭐 열심히 했으면. 사도 바울도요 사명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어요.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그러나 그 반밖에 못 갔어요. 로마까지밖에. 그럼 사도 바울은 사명을 다 못했습니까? 누가 바울한테 사명을 다 못했다 합니까?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완성이 아니에요. 추구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사명은 완수해내는 게 아니라 추구해내는 겁니다. 이루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소망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언제 내 삶의 소망이 떠납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참 열심히들 사역하셔서 감사합니다. 공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력도 많지 않은데 기쁜데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만나면 묻잖아요. 일부러 어렵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물론 무엇이든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건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거 말고 심스러움지만 안 돼요.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한테 다 행복하다고 막 말해요. 가끔은 거짓말 같아요. 안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막을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탄천 정비하고 와가지고 저희 화단을 막 정리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화단을 수리해서 이만큼 또 한 단 높였어요. 그래서 2번 높이니까 이제는 옛날에 거의 한 2배 높이가 됐어요. 화단이 옛날에 그보다 낮았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정리를 다시 하고 어제는 꽃을 심으시는데 우리 화단이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넓고 잘 조성된 화단이 아니라 주차장이 심심해서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화단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 거의 한 15명 이상 되는 아이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꽃을 막 요만한 화분 100개도 넘게 심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마 처음에 봤으면 그만하라 그랬을 거예요. 저는 원래 말리는 거에 못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빈 컵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나가다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화단이 저럴 가치가 있나? 아니 저는 넓은 화단 있잖아요. 리조트에 있는 멋진 화단에 아주머니 2분이 쭈그려 앉아서 일하는 건 본 적이 있어도 요만한 화단에 15명이 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저 화단이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냐. 그리고 올라가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경험해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걸 또 누가 또 다시 들어가지고 기록했다는 얘기. 아프리카의 마을들은 지금도 아내를 얻고 싶으면 처갓집에다가 소를 갖다 줍니다. 아내의 대까지요. 왜? 노동력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다 그렇게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소처럼 일을 시킨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는요 소 20마리를 갖다 줘야 된다. 어마어마하죠. 한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 대개는 2-3마리 정도 주면 잘했다 하고 딸을 내준답니다. 근데 한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유능한 청년 하나가 소 43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소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43마리면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떼 목장 가서 양 20마리만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소 43마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청혼을 하러 가는데 딸 달라고 가는데 43마리. 세상에 우리 마을에 그렇게 비싸게 생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개념인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는가? 근데 세상에 아주 볼품없는 집에 진짜 죄송해요. 너무 품격 없어 보이는 처녀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소 43마리를 바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쓴 글이 이겁니다. 소는 무슨 소?
염소 한 마리도 아까운 여자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개념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 나라 풍습이니까 이게 두고두고 전설이 된 거죠. 10수년이 흐르고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유능했고 지금은 이제 큰 권세도 가진 사람이에요. 중년이 되면서 들어가다가 굉장히 아프리카 여인 한 분이, 우아한 분이 거기도 계셔가지고, 이분 서양 분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의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여자 중에 저렇게 참 우아한 분이 있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때 그 여자라고 소 43마리짜리. 아무리 뜯어봐도 그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 적이 없어요. 나는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3마리가 아니라 43마리짜리야. 그를 바꾼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낭비죠, 낭비. 염소 한 마리도 아까운데 소 43마리라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낭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화단을 그러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걸 아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단이라도 가꾸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콘크리트라도 깨부수겠지만 그럼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거기다가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은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나가도 여러분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건강이 없어져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완성이 중요하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실패자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맙시다. 내가 어땠는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님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며 버림받은 자에서 아들이 되었고 거절당하는 자가 예수의 몸이 되었느니라. 주의 성전이니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빛을 밝히는 등대 위에 얹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새기나이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가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름다움은 큰 건물이나 잘 조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요 예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오니 예수 사랑하며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악한 영이 쫓겨나고 구원의 생명이 전해지며 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자유와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참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빛 대신 주님 안에 빛의 삶을 살며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